제가 2003년 10월 달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8개월 전인 2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 정식으로는 준목고시를 본 이후인데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오늘까지 만 15년이 되는 시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목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랑을 해주진 못하고 그냥 여전히 계속 받고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그렇게 허겁지겁 개척을 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이제 막 그만두고, 아주 늦은 나이에 교육전도사를 했죠. 늦은 나이에 교육전도사라고 이제 그만두고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개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개월 동안 다른 교회들을 좀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두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한 군데를 갔다가 와서 그 다음 이제 교회를 다시 또 갔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브로드밴에서 10년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이래서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두 번째 교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세상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 다 아직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저쪽 끝에서 전도사님 여기 어쩐 일이셔? 뭐 이러고서 막 인사를 하는데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나오면서 제 아내랑 둘이 손을 잡고 다짐을 했죠.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자.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직접적으로 그 시기에 그렇게 해야만 됐던 것이었지만, 제가 마음 급하게 개척을 하기로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마음 급하게 개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나중에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뭔 빚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제가 밖에서 너무나 잘 놀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빚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저희가 저스트숍에서 탕부 하나님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탕자와 다름없다는 생각에 좀 움찔움찔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탕자처럼 돌아온 아들 같았는데 지금은 탕자 형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따끔거리고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격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무엇을 했어도 사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울타리 안에 저를 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 기둥을 뽑으려고 했던 망나니였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참 엄청 놀았죠. 지금도 혹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보면 혼자 있으면서도 얼굴이 벌개지고 그럴 정도로 잘 놀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신앙 공부를 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결국은 빚쟁이로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 사역의 모토는 빚을 갚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빚이 쉽게 갚아지는 빚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규모가 돼야지 갚는데 너무 크니까 갚는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 빚이 제게는 자꾸 쌓이는 빚인데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빚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빚을 좀 갚으려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이 점점 더 쌓여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그랬죠. 빚 갚자. 못 갚을 줄은 알았지만 다 어떻게 갚겠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넘는 건데.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해서 빚 갚는 흉내라도 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만 빚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도 자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준비를 하려고 승인이랑 같이 왔는데 밤에 서정희 할아버님, 그러니까 뭐 고집사님하고 장인어른이 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4주째 주말마다 교회 장비며 뭐 캐비넷이며 싱크대 공사에 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젯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냥 웃으면서 얼른 다녀오시라고 인사했는데 그거는 가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빚이 쌓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장소를 얻어서 고집사님도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 되면 또 누가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일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해주셨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헌신해주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속을 끓이고 기도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 인간은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러나 뭐 이런 성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어쨌든 하다가 결국은 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같이 있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는 여러분이 저한테는 정말 사랑의 빚을 남기는 분들이고요. 앞으로 또 제가 그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져서 갚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빚만 지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사실은 6절 7절에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뭐 관세도 제대로 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에 비추어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세상에 있는 빚은 지지 말고 그러나 그 사랑하는 빚 그건 서로 좀 져라. 그것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 안에 온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은 끝난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좀 부대껴요. 의견이 같을 수가 없고 100% 의견이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려다 보면 남의 미운 데가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미운 게 보이지 않아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보이는 만큼만 사랑하면 되는데 많이 안 보이니까요. 그만큼만 사랑하면 되는데 그건 쉽죠.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정말 반가워해 주기만 하면 되고요. 제가 엊그저께 서점을 가다 오랜만에 아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뭐 서로 미워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돌아온 탕자 만나듯이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럴 것까지 없는데 그래도 만나면 반가워해요. 아주 반가워하고 뭐 안부 묻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만나면 반가워요. 그런데 안 만나면 생각 안 납니다. 만나면 반가운데 안 만나면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만큼 짧게 만나는데 뭐 미워할 일도 전혀 없죠.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도 의견이 다 같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버릇이 좀 고쳐지려니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머 있죠. 왜 어떤 여자분이 항상 남편 사진을 전화기에 넣고 다녀서 봐서 친구들이 참 니네는 인꼬부부다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진 들여다보면서 이런 인간도 내가 데리고 사는데 뭘 못하랴 뭐 이래서 본다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면서 한다는 게. 사랑하면서 한다는 게 쉬우면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하겠어요. 교우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뭐 만나는 시간이야 일주일에 2-3시간밖에 없죠. 그거밖에 안 되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서요. 주중에 만나지 않아도 우린 뿌리 깊은 교회 식구라는 소속감이 있어요. 그걸 또 잊어버릴만 하면 목사님 카톡으로 엉뚱한 소리 뻥뻥 보내고 뭐 노래 보내서 아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고요. 소속감이 각 성도 각자를 이어주는 끈이 되죠. 장성한 아이가 집을 나가서 살아도 가족이듯이 일주일 내내 한 번밖에 못 만나도 교회 식구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다가 보면 못마땅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랑하고 덮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잘 용납이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집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미워지지 않고 가까운 사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부딪히며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으스러지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야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을 보면 율법 지키는 일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옆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은 다 이 시간에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10절 마지막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 빚진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빚진 것 떼먹지 말고 갚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TV나 신문 같은데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또는 뭐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막 굴곡이 있어서 바닥을 치고 IMF 때 다 들어먹고 빚만 잔뜩 있다가 그 빚 간신히 갚고 이제 재기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빚을 갚는 게 제일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목회하고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어서 베풀려고 목회를 합니다. 빚진 사람은 여러분 갚아야 해요. 하나님 사랑의 빚은 사람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9절에서 간단히 계명을 이야기해요. 간음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탐내고 도둑질하는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버릇없이 행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줘요. 모든 걸 덮어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믿고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뎌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림이고 친절한 것이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린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듯이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지 축복해 주진 않거든요. 성도들이 잘 되면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줘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성경은 몇 번 읽었느냐고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봉사는 너 얼마나 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저에게 IT를 몇 번 갔다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은 얼마나 했었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남에게 빚을 남겨요. 다른 이들에게 빚을 지웁니다. 빚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빚지게 해서 여러분들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빚쟁이에요.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살짝 째려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세요. 그리고 한번 끄덕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도 빚쟁이구나. 시작. 이게 다 빚쟁이에요. 여러분 뭐 뻔뻔스럽게 지금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이게 환산할 수 없는, 바울이 오죽하면 사랑을 빚으로 지금 표현했겠어요. 여러분 빚 지고 살잖아요. 나는 빚 있는 거 싫어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빚 안 지고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 사랑의 빚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빚을 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걸로 갚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인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빚 한번 갚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의 착각이 다 알겠지였잖아요. 다 알겠지. 내가 뭘 말 안 해도 알지 이러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매 맞았어요. 사내놈이 진중하지 못하고 출삭거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난 너한테 관심 있어. 이게 사랑이잖아요. 말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책만 읽지 말고 사랑을 행동으로 하세요. 돈으로 하시고 표현하세요. 말로만 관심이 있다고 묻지만 말고요. 도미니카 선교사님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난민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음악가입니다. 오보의 연주자인데 월드 그레이스 미션의 오케스트라 당원으로 있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오토바이가 치고선 지나가고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다 부러지고 왼쪽도 크게 다쳤는데 뭐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위기랍니다. 자기 악기를 도미니카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빌려줘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랬던 청년인데 아내하고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래요. 페북에 올리셨어요. 그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제법 달렸더라고요. 기도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쾌유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도네이션 하는 펀드 하는 데를 들어가 봤는데 댓글은 수도 없이 달렸는데 도네이션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말로 하는 거.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줄 걸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하는 건 죄입니다. 사실은.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지갑을 찢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듯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사랑으로 대체해도 말이 맞아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쓸데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행동하는 사람으로 남들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걸 남들이 보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봐야 되잖아요. 보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사랑을 빛으로 비유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빛이라는 건 일정한 형태가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그냥 상상이나 이상이 아니고 현실로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을 하는 곳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누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모든 삶이나 현재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더 사랑에 민감하고 그 빛에 더 민감한 거예요. 우린 계속 받기는 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도 잘 자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받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대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IT를 갔는데 고아원 한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를 갔는데 여대생 아이가 대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이제 더 다독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그 늦둥이 동생이 2살짜리가 있는데 고아원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 밥을 먹이려고 갔는데 밥을 먹이는데 2살도 안 된 아기가 앉아 있어서 자기가 밥을 먹였답니다. 근데 자꾸 그 아이가 밥을 떠서 자기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IT 고아들은요, 밥을 아무리 많은 양의 밥이라도 밥이 있으면 바닥을 비우고 먹습니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어른 한 사람 먹는 양의 큰 양의 밥을 다 먹어요. 절대로 안 남깁니다. 그런 아기가 자기 입에 자꾸 밥을 넣어주더라는 게 떠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받은 사랑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또 빚을 지고 그 빚을 자꾸 져서 문제지만 대신에 예수님과 여러분으로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IT 고아들도 섬기고 목회를 잘해보라고 애쓰기도 해요.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폭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재산을 내 재산으로 지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내 이익이나 내 탐욕이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상대들을 정말 귀하게, 빛나게, 존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 말고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사랑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사랑,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그 허물과 연약함을 전부 다 덮어두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한 그 사랑을 행동으로 흐르도록 해서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지만 뿌리 깊은 성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